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한 날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권속들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도 못한 죄악분인 인생들이었지만 근본 거룩하시고 근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이 귀한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매일 말씀을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배워야 하기에 이렇게 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버릴 것들은 버리고 또 취하고 또 행해야 할 것들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삶에 우리의 발자국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한 발자국들만 남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또 듣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밭들 지켜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온전하게 던져지고 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성령께 의타가 없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 아침 8시 되면 귀찮은 문자가 하나씩 오죠.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귀찮으니까 8시 되면 오니까 그냥 오늘도 왔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렇게 주의 깊게 한번 보십니까? 꼬박꼬박 또 답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나름은 생각해서 한 주 동안 또 아니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했던 말씀들 가운데에 기억하고 또 한 주 동안 또 살펴봐야 될 것들이다 싶어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잊어먹고 안 빠뜨리고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도 8시에 맞춰서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는데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또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문자가 안 오시는 분은 제게 입력되어 있는 번호가 틀릴 수도 있고 또 빠졌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왜 안 온다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어떤 문자가 왔던가요? 그 이야기하려고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오기는 왔는데 맛있게 드셨다네요. 까 드셨다는데 네. 한번 찾아보라고 한번 이제 성경 구절들의 뒤에다 이렇게 적어서 보냈는데 그런 수고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도 나름은 수고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은 그 수고하는 사람의 그 보답하는 양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냈던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가 아니라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4장. 머릿속에서는 아모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입만 야고보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모스 또 야고보서라 그러려네요. 아모스 4장 12절. 구약성경 1278페이지, 페이지수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1278페이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보내면 좋을까?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찾고 목사가 교회로 오라고 당부하니까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들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토요일 날 어떤 말씀을 보내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늘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말씀들을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 만나기를 얼마만큼 예비하고 있는가? 연애를 해보셨냐고 한 번씩 제가 물을 때가 있죠. 안 해보더라도 뭐 요즘은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주고받고 어떤 마음의 교감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든가요? 그냥 최대한 편한 옷, 최대한 편한 시간 그렇게 만나든가요? 아니면 긴장되고 두근거리고 기대되고 준비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든가요?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고 앞으로 할 학생들도 안 해봤더라도 알 것 같아요. 이미 저희 딸이 한 5개월 동안 일본 가 있다가 오는데 안 기다려질 것 같은데 기다려지더라고요. 날짜가 다가오니까 그날쯤 되니까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올까, 어떻게 변해 있을까, 또 저도 갈 때 딸을 만나러 가지만은 그래도 나는 어떤 모습으로 갈까,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는 것처럼 만남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주일은 우리가 평상시 매일의 삶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특별히 공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같은 주제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예비되고 준비되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가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이 말씀들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늦잠을 자서 특히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이제 편하죠. 최대한 편하니까 뭐 주말에 하는 영화라든지 그동안에 못 봤던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밤새도록 보고 또 야식도 챙겨서 먹고 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 그날 아침은 늦게 일어나게 되죠. 눈도 붓고 이렇게 해서 예배에 참석할 시간에 서둘러서 오면 그나마도 감사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일날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 오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곳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들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자신과의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신 것 자체만으로, 얼굴 뵙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동안 전도집회에 참석 안 했던 분들이 전도집회에 참석한다고 전화가 오면 왜 그렇게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뭐 차량 운행 아니라 뭐라도 해드리고 싶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뒤에 하나가 더 붙죠. 거기에서 하나 더 이렇게 욕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달리는 말에 뭘 때리죠? 입에 단내가 나게 달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채찍을 때려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배에 참석 안 하는 분들은 안 듣게 되고 늘 잘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된 마음들, 그래서 이왕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면 언제부터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느냐 하면 토요일날 저녁부터 실은 마음이 준비가 돼야 합니다. 번거롭고 복잡하고 힘든 일들은 다음 날로 밀어놓고 토요일은 최대한 몸이 쉴 수 있도록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을 때에 내 몸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곳에 왔을 때에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토요일날 저녁부터 기도로 준비하는 마음이 돼야 할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할 때도 늦은 시간이 아니라 10시쯤 아니면 뭐 더 일찍 오시면 좋겠죠. 더 일찍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일주일간에 이런저런 교제들을 나누고 또 보셨던 말씀들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도전도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죠. 그리고 10시 반이 되면 각각 교제했던 것들을 마무리하고 우리 회당으로 올라와서 한 10분 정도 우리 성도님들 각각 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다가 40분 되면 우리가 찬양대에 찬양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모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너무나 보기 좋지 않을까.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하고 계시죠.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우리가 주일날 하루 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주일날 하루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새벽 기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왜? 그 새벽에 일어나서 누가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깨워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더는 부탁드릴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다른 모습들로 우리가 그 기도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 최대한 다른 사람들 기도하거나 말씀 보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드나들 때에도 좀 더 옛날 그렇잖아요. 발 뒤꿈치를 들고 옛날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다 잊어버렸죠. 발 뒤꿈치를 들고 뒷짐을 지고 그렇게 우리가 사뿐사뿐 다녔던 것처럼 이제 그런 마음들이 나와 또 다른 성도님들을 위한 배려고 그것이 오늘 아모스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예비가 되어지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오늘 이곳에 오고 싶어 하고 두근거리고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기대가 되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까? 또 오늘 어떤 대화를 나눌까?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이런 것들을 막 마음 가운데 그려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예배에 참석하는 그 시간은 그런 마음들로 설레임으로 두근거림으로 이렇게 예배가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정리하고 우리가 하다못해 상추씨 하나를 심더라도 겨울에 뽑아 먹을 김장 배추를 위해서도 무를 위해서도 밭을 갈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서 잘게 부신 다음에 그곳에다가 씨를 심는 것처럼요. 그냥 한철 먹을 음식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이곳에 누가 와 계시느냐 하면 성령이 와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것들을 들을 것인데 준비 없이 생각 없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기 초반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늘 한번 예비를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5장 아까 8절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은 야고보서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시간 또 되실 때마다 수요일날 오셔서 또 같이 배우시면 좋겠고 또 혹 배우고 싶은 분들은 또 녹화가 돼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용호 형제님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조금씩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정 형제님이 또 이렇게 한번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도전을 그래서 단락별로 또 장별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감춰진 것입니까? 열려진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요한계시록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성경이다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잘 안 읽게 되고 깊이 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마음을 잡아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자세하게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2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그 잡아놓으시고 29장 11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아마 묵시록인 요한계시록인
이 성경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유식한 자는 유식한 자대로 봉에 져서 못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무식한 자는 무식한 자로 나는 무식해서 이것을 모르겠다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랬는데, 아마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들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 우리가 좀 벗어나기 위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또 요한계시록을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제가 해서, 아니면 우리 정용 인재님이 하고 계시니까 너무 부담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볼 수는 없고,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만 요한계시록 5장 다시 8절로 가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 주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향이 가득한 대접의 향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우니까 보면 이렇게 그림들로 많이 그려져 있어서 그림을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낮이라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바꿔도 잘 안 보이고. 예. 그래서 12장로, 24장로가 보좌 위에 앉아 있고, 앞에 보면 네 생물이 있습니다. 지금 5장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뒤에 쪽에 단에 보면 향로, 금대접 이퀄 향로가 있고, 여기에 불이 타오르고 향이 타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23장을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보았던 걸 기억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력은 늘 한계가 있으니까 다시 기억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23장이 아니라 13장 공부할 때였죠. 13장 5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그래서 제자들에 관해서 말하면서 너희는 서기관과 같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보관하고 또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들인 것처럼, 그래서 집 주인이 마치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끄집어내는 그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공부할 때에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새 것, 그리스도에 관한 새 것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 동일하게 그것에 관계된 동일한 내용들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느냐 하면 구약에도 옛 것으로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어디에서 멈췄죠? 어디에서 멈췄죠? 성막을 쭉 공부를 하다가 성소 안에 들어와서 휘장을 건너지 못하고 휘장 밖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등대도 배우고 그 다음에 진설병, 떡상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멈췄느냐 하면 바로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하고 거기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한 거니까 성막에 대해서도 시작한 거니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번 설교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성도의 기도들은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새 것이라고 한번 보았을 때에 이 새 것도 누구에 관한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며 우리에 관한 것들입니다. 옛 것, 구약에 있는 그 성막에 관한 것도 누구에 관한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 관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향과 그 다음에 금 대접에 관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가,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늘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채워지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향후 우리 앞으로 우리의 삶 안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신약의 새 것은 한 줄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고 구약의 옛 것은 스토리를 이루어서 길게 어떠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자,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고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식양들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이것들이 그림으로? 그림으로 잘 안 그려지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서 보면 되겠죠. 프로젝트도 이제 나이를 먹는 값습니다. 저게 낮에 환하게 보여야 되는데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램프가 지난번에 우리가 등대나 그다음에 진설병, 떡상에 대해서 배웠고 중간에 3분의 2 지점 얘가 지금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바로 앞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지금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아론이 그 번제단에다가 향을 피워서 연기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있고 휘장 앞에 번제단이 이렇게 저기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안 보이네요. 그 위에 이렇게 있고 아까 크기를 얼마로 만들라 그랬습니까? 크기가 아까 그 위에 향로의 모습이고요. 아까는 분향단의 모습이고 자, 크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얼마 정도 되죠? 높이가 우리가 1규빗을 얼마 정도로 계산하자 그랬습니까? 편하게 그냥 편하게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50으로 계산하자 그랬죠. 45, 뭐 평균 46 이렇게 잡는데 그냥 곱하기 하기 편하게 50으로 그냥 잡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2규빗이라고 했으니까 높이는 1m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가로, 세로 크기가 일정하게 장방형이라고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크기가 얼마씩입니까? 50cm죠. 50cm, 50cm.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라는 겁니다. 크기를.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가 하는 걸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뭘 만들라고 되어 있냐 하면 거기에 뭐가 있었냐 하면 금태를 둘렀죠. 그리고 거기에 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사면에 4개의 뿔이 있고 그 다음에 한쪽 편에 채를 꿰을 수 있도록 고리가 2개씩 그러니까 양쪽으로 총 몇 개가 되느냐 하면 4개의 고리가 있어서 이동을 위한 목적이라는 걸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이 안에 하나님의 어떤 뜻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보는 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한번 갖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개의 뿔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을까? 그 다음에 금태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줄까? 이게 쉽겠죠. 이렇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그래서 금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그래서 이것이 뭐 복음주의 교회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안에 공통적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라고 인터넷이라든지 책을 보면 나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보면서 내 안에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각각 여러분 안에 성경들을 연결지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신앙 안에서 적용들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제 안에 적용된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된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말씀들을 통해서 더 채우면 이제 풍성해지겠죠. 자, 그래서 뭘로 만들라고 되어 있냐 하면, 재질이 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고, 겉은 무엇으로 싸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금으로 싸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야기하고요,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자신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인간,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속성, 인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으로 입혀지기를 원하느냐 하면 조각목처럼 비틀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가시들이 많은, 쉽게 제목으로 쓰기 어려운 나무들이지만 목수의 손에 들려져서 다듬어지고 모난 것들이 없어지고 가시들이 없어지게 되면 나름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신으로서는 쓰일 수가 없고, 거기에 무엇이 더딥혀져야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딥혀져야만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교훈들을 우리가 이 분향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특징들을 살펴보면, 뿔이 몇 개입니까? 뿔이 몇 개인 걸 볼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4개. 자, 이 4개의 뿔은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영어로 한번 바꾸면 어떻게 되죠? 복음을 영어로 바꾸면 굿 뉴스. 뉴스를 영어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죠? 이게 뭐의 약자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가요? 동서남북의 약자를 따서 뉴스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에 있는 사람에게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이룰 것이라고 하는 예표로서 저기에 뿔이 있습니다. 저 뿔은 어디에서 보았던 기억도 납니까? 저 뿔은 여기서만 본 게 아니라 또 본 기억이 안 나시나 봐. 우리 번제단 할 때도 저 동일한 뿔을 보셨죠? 거기에서도 같은 의미들을 갖고 있었던 것들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저 뿔을 우리가 구원의 뿔이라고 한번 교훈을 얻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태를 둘렀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것을 상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해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분이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처럼 죽고 부활하는 과정이 없이는 우리의 삶도 아름다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옛 사람인 내가 죽지 않고서는, 그리고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고 3일 만에 의에 대해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보았던 옛날 사람들이 죽고, 옛 자아가 죽고,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면 저 분향단의 금태처럼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하기가 싫죠? 뭐 하기가 싫어요? 죽는 것이 죽기만큼이나 싫어. 죽는 것이 죽기만큼이나 싫어요. 그래서 죽을 좀 자주 잡수셔야 돼요. 죽을 많이 준비해서 죽을 자주 잡수셔야. 그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죽는 삶, 포기되어지는 삶, 버려지는 삶, 그 삶이 없이는요, 무엇도 없느냐 하면 다시 사는 부활도 없습니다. 무엇도 없느냐 하면 영화로움도 아름다움도 복음을 전해지는 그 과정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점검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 털끝만큼도. 그렇다면 구원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내 남편이 구원 안 받았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냥 내비둬. 저 양반 저러다가 죽게. 그냥 지옥 가게. 입에서 그런 말이 그냥 쉽게 선뜻 나온다면요. 그게 본 마음은 아닐지라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학교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없는 사람, 입으로 자기 스스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책임감들을 느끼지 않는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감을 느끼는데도 복음이 안 전해진다. 왜 그럴까요? 지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뭐. 나는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뭐. 근데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죽는 삶이 없습니다. 포기되는 것이 없고 양보하는 것이 없고 희생하는 것이 없습니다. 본이 되는 삶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로부터 선하다는 증감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안에 어딘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분향단의 모습이나 번제단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의 삶들을 그렇게 비춰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옛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것들을 돌아보는 교훈으로 받으라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것을 무엇으로 봅니까? 아직도 이것을 글자 그대로 형식적인 것으로 지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그대로 재현하리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를 맞이한다고요?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이러한 부분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개의 금고리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18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시로다.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반석이고 요새고 피난처고 바위고 방패고 그리고 구원의 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저 뿔을 잡고 자기의 죄가 사함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저 뿔을 붙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저 뿔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의 손이 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 하면 반석이고 요새고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러한 교훈들을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리가 아까 몇 개였습니까? 이렇게 채를 만들 수 있도록 채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고리가 4개였습니다. 자, 저것을 들려면 한 사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걸 2사람이 들든 또는 더 크기가 크다면 번제단 같은 경우는 4사람이 들어야 하겠죠. 그럴 경우에 좌우의 균형과 앞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리가 몇 개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4개의 고리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런 교훈들을 신약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성경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방법입니다. 안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4개의 고리 그리고 이동을 할 수 있는 이 채 2사람이든 4사람이 들었습니다.
균형을 맞춰야 제대로 이동이 되겠죠. 어떤 성경들을 우리가 신약에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생각이 안 납니까? 제게는 뭐가 떠올랐냐 하면 중풍병자, 기와를 뜯어내렸던 그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를 내려놓을 수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뜯고. 근데 그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기와를 어떻게 뜯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옥의 구조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죠. 문들이 적어요. 바람들이 많이 불고 사막 지역에 있다 보니까 창문이라든지 출입문들은 작습니다. 그러면 가구들을 넣거나 빼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느냐 하면 지붕 위로 합니다. 자주 있는 일들은 아니지만 혹간에 있는 일들이죠. 그러나 그것을 뜯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와도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줄을 달아서 밑으로 내린다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협력과 합력과 도움이 없이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일들은요,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둘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협력과 합력이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5일 동안이죠, 광양교회 전도집회를 다녔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곳에 가서 기도로, 그 다음에 동참함으로 함께 돕는 것이죠. 또 우리가 전도집회 할 때에 광양교회가 와서 그렇게 도울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중풍병자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거기에 중풍병자들이 참 많이 오셨대요. 중풍병자의 특징이 뭡니까?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특성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교훈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리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대로 전달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머리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통제기관인 사단에게 그 영이 사로잡혀서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건강한 것 같지만 실은 중풍병자들입니다. 그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해서 병 낫음을 얻게 하는 사람들, 죄를 사하게 하는 그 일들을 누가 해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전도집회도 이제 11월이든 언제 이제 정할 겁니다. 정해지면 이제 협력이 돼야죠. 서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줄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옛날에 초상 칠 때 관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기억나죠? 가면 이렇게 묶었던 끈들을 풀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사람이 균형을 맞춰서 내려야죠.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돼요? 관이 기운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더 많은 것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교훈으로 한번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내가 협력하고 함께 할 것인지. 전도집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도집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 가지만 한번 해보고 넘어가게요. 전도집회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러니까 생각대로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전도집회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전도집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제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편이나 환경이 되면 그냥 뭘로? 예의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교회에 일원이라고 하는 표로 하루 참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집회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본인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갔다 오면서도 이제 그런 교제를 했지만, 전도집회 제가 구원받은 지 한 30년 정도가 됐으니까요. 1년에 2번만 들었겠습니까? 제가 전도집회 2번 이상은 들었어요. 그러면 2번만 치고 몇 번 들었습니까? 30년에 2번 곱하면, 근데 실은 4번 이상을 들었어요. 4번 이상. 4번 이상이면 30을 곱하면 몇 번입니까? 120번이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들으면 지겹겠어요? 안 지겹겠어요? 드라마를 120번 보면요, 다 외우고 지겨워서 안 들을 겁니다. 그런데 120번째 넘어서 121번째가 됐는데도 들을 때 새로워요? 안 새로워요?
이번에 장로님들도 몇 분 오시고 하셨는데 그분들이요 집회를 들으면서 이제 그동안에 자기가 알았던 말씀이 나오니까 이렇게 앉아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가방에서 주섬주섬 메모지하고 노트를 꺼내더라고요. 그럼 뭔 얘기예요? 121번째인데 자기 마음 가운데 와닿는 말씀이 오늘 특별히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 말씀 한 말씀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합니다. 전도 집회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는 자주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해야 하고, 새로운 사람이 없어도 해야 하고, 있어도 하고, 자주 정해놓고 해야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전도 집회는 또한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집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 속에 숙지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 집회 때 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안에 다 들어있다가 이렇게 입력이 돼 있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 안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불쑥불쑥 나와야 맞습니다. 툭 하고 건드리면 톡 하고 터지는 게 아니고 톡 하고 치면은 내 안에 있는 말씀들이 뿜어져 나와야죠. 세월호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질려서 아무 얘기를 못해. 겁이 나. 세월호 이야기가 나오면 더 신이 나야죠. 내가 이야기할 것이 더 많아야죠. 뉴스에서 666 얘기가 나왔어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전도 집회는요, 내 자신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전도 집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 집회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요, 전부 다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느냐 하면 전도 집회 때 내용을 내가 삶아서 다 먹어버리란다. 내 안에 다 집어넣어서 누구를 만나면 내가 전달해 줘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무엇이 되느냐 하면 복음이 전해집니다. 과거 우리 교회는 그랬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말씀을 많이 알았던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을 만큼 말씀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집회는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트 갖고 와서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적어야 됩니다. 낱낱이 다 적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오죽하면 상담을 하고 싶어서 뭘 데리고 상담했다고요? 개를 데리고 제가 상담했다니까요. 하고 싶었어요.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상담을 해서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요, 대통령보다 그 누구보다도 귀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누군가가 그 일을 하니까 그분이 잘하니까 그분이 하세요. 이러다 보니까 역할 분담이 돼서 누군가만 그 일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잘 전해졌습니까? 누군가가 전문화된 사람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교회가 복음이 잘 전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져서 그 일들을 할 때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끝나고 나면요, 안녕히 잘 돌아가십시오가 아니었죠. 우리가 수양회도 한번 생각하고 과거의 전도 집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끝나고 나면 앉혀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확인시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얻었던 기억을 하죠. 오늘은 참석을 못했지만 유태우 형제님 기억할 겁니다. 그분도 스스로 많이 알고 싶어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상담이 이루어질 때 오셔서 식사 준비했고 밖에서 간절히 기도했고, 상담이 끝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담도 길게도 했어요. 기억해보면 3시간씩도 하고 그랬어요. 3시간, 3시간 반도 하고. 끝나고 나오고 나면 그냥 뒀습니까? 또? 뭐 들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반복해서 해주고. 이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 지금 분향단이 이런 모습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처럼,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될 때 전도 집회 때에 빈자리들이 채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집회에 올인하고 전도 집회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다 담으려고 각오하고 그것들을 여러분 안에 준비할 때.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성경 구절을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나든지 들었던 얘기를 전할 수 있을 때 교회는 분명히 복음이 전해집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람이 되어줍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저 모습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저 모습을 성물이라고 귀한 물건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들을 살 때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삶들이 저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50cm, 50cm, 50cm 정확한 어떤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까? 정방형, 정확한 모양의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공의는 사랑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사랑은 공의를 포함한다, 하지 않는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는 공의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흑백 논리를 좋아해서 공의 안에는 사랑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공의 안에는 사랑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하면 공의가 함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에 징계하지 않는다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징계는, 사랑과 공의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저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도 한번 저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출애굽기로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30장 공의에 대한 내용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향단에 대해서 배운 거죠. 향을 놓는 단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무엇을 피워야 하겠습니까? 향을 피워야 되겠죠. 향단이니까 향을 피워야 하겠죠. 30장 34절입니다.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여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물은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 향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맡으려고 하는 것으로 향을 맡으려고 하는 것으로 만든다면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향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금 대접에 채워져 있고 향이 타고 있더라. 그래서 그 향기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이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향의 재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향, 어떠한 기도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교훈으로 한번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향의 자료가 지금 몇 가지였죠? 향의 자료 몇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번호 또 해야 되겠네요. 1, 2, 3, 4
1, 2, 3, 4 해야 되는데 몇 가지? 5가지죠. 5가지를 한번 특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것들이 갖는 독특한 특징들,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합향이라는 건 스며 나오다, 서서히 새어 나오다, 방울방울 떨어지다, 중류하다는 뜻의 동사 나타프에서 유래됐습니다. 물방울 또는 눈물, 몰약, 향기로운 나무의 진을 의미하고, 이 향은 나무에 상처를 대어 억지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겹겹이 쌓였어도 태양빛을 조금만 받으면 저절로 진액이 분비되어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진액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나무입니다. 향나무 종류인데 자연적으로 향이 나와서 그것들로 향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에도요. 뭐 천리향? 뭐 이런 것들 한번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의 향을 모아서 만든 것이죠. 이걸 소합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향기는 50리 밖에까지 퍼져서 그 주변을 진동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 좋습니까? 두통 및 어지러움증에 좋은 약초로 사용이 된답니다. 우리가 두통을 앓을 때가 있죠. 어떤 데 두통을 앓느냐 하면 생각이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통이 오더라고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도 취하고 싶고 저것도 취하고 싶은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도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없던가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두통 안 알아봤습니까? 그 두통을 앓을 때 치료제가 있네요. 여기에 어떤 치료제가 있냐 하면 소합향이라는 치료제가 있네요. 그래서 이 향이 좋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하나 사다가 심어볼까? 그리고 내가 머리가 아플 때마다 이걸 맡아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해도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소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 대한 그림자이기도 하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쭉 내용을 읽으면서 뭐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잡혀가시기 전에 했던 기도가 한번 떠오를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핏방울이 되어졌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2가지 교훈을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교훈 하나 얻어볼 수 있느냐 하면, 자, 향나무는 도끼로 찍어야 뭐가 납니까? 향이 나요. 그래서 향나무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표현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핍박들을 받을 때에 그들에게 똑같은 것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갚는 것들을 향나무에 비유해다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까닭없이 찍습니다. 그것도 그냥 작은 커터칼로 찍는 게 아니라 도끼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시퍼렇게 갈아서 우리를 찍을 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찍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독을 묻혀주라고요? 향을 묻혀주라고요? 향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소합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한번 받아볼 수 있느냐 하면 자연적으로 그대로 둬도 뭐가 나요? 향이 나요. 그냥 둬도 향이 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들은요, 자발적이고 자연적으로 무엇이 나야 하느냐 하면 50리, 100리에서도 맡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돼야 하죠. 그러한 기도를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에서 무엇은 안 된다 그랬죠? 앞에 한번 넘어가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마라 그랬어요. 자, 그곳에다가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5가지 재료 외에 다른 것을 넣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 내용 가운데에 5가지 외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면, 피워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다른 불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단에 다른 불을 들여서 책망을 받고 혼났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아들이 대학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내용이 대학 붙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다른 향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게 부족한 것을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성도의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냄새나는 향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그 기도, 그 기도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향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겁니다. 아까 3장 34절에 보시면 소합향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향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나감향이라는 게 있네요. 향이 나오니까 발음이 잘 안 되네. 나감이라는 향이 있습니다. 이 나감향은 히브리어 발음도 잘 안 되네요. 히브리어 발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거기에서 유래됐는데 향기 나는 껍질이라는 뜻이랍니다. 소라 또는 다른 연체 동물의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으로 향조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식물의 향보다 더 진한 향을 내고 다른 향과 섞이면 더욱 진한 향이 오래 나도록 합니다. 잘게 부셔질수록 향이 진하게 나는 특징을 갖고 있답니다. 뭔가 좀 이렇게 필이 안 옵니까? 이렇게. 이것도 이제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오면 금방금방 교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훈련들이 되면.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없어요? 갑각류, 그 다음에 소라, 이런 것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안에 연한 살을 무엇으로 보호하고 있죠? 딱딱한 껍데기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요, 이 갑각류나 소라처럼 딱딱한 껍데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갑각류 같은 딱딱한 것, 굳어져 버린 것,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자신이 더 커질 수 없도록 하는 장애물들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거기를 깨고 나오지 못하면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겁니다. 어쩌면 구원이라고 하는, 내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으니까 하는 그 단단한 소라 껍질과도 같은, 아니면 갑각류 같은 그 껍데기,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없도록 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귀한 첫 관문이지만,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그 고정된 크기, 그것이 자신을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 부셔져야 합니다. 깨야 할 자아들입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이 껍데기처럼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그 껍질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구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열심히 살아노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할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향을 받지를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의 향 가운데에 자신의 껍질을 깨서 부셔뜨려 버리는 그 향이 있을 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배워온 지식, 경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내게 장애인지 아예 발견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나감향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이 됐으면 합니다. 한번 무엇을 부셔야 할지, 무엇을 깨야 할지. 깨면 그 다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깨면 더 큰 그릇으로 옮겨져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깨서 부셔야 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풍자향. 풍자향은 아라비아에서 자라는 관목의 일종인 유향수라는 나무를 자를 때에 고무가 채집되는데 이 진액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나무는 고무나무의 일종으로 똑같은 얘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독소를 제거하고 해독제, 방부제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많이 쓰이느냐 하면 뱀독에 물렸을 때 이 풍자의 진액을 마시면 뱀의 독을 용해시켜서 독성을 해독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죠. 그 표현이 맞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단에게 물려서 사단에게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 뱀에게 물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구나. 내게 죄성이 있구나. 내가 뱀에게 물렸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죠. 이것을 해독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자, 뱀에게 물렸어요. 살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남원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풀을 베다가 할머니가 풀을 베다가 뱀을 건드려서 물렸어요. 병원에 병문안을 갔더니요, 이렇게 부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어지럽대요. 그리고 두 개로 보인대요. 그게 궁금하시고 한번 느껴보시고 싶으면 뱀한테 한번 물려보면 되겠죠. 그런데 사단에게 물리면요, 구원받고 난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독이 우리 안에 올라오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어지럽고 두 개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돌고 있는 사람은요, 물체가 하나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사단의 독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게 되면요, 두 개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두 개로 보여서요, 어지럽습니다. 그럴 때에 뭔 향을 맡으면 되겠어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독사에게 물린 자에게는 혈청을 맞는 수밖에 없고, 아니면 동일한 뱀에게 물린 땅꾼을 찾아서 동일한 피를 수혈받는 수밖에 없죠. 바로 안 낫더라고요. 보니까 막 열이 올라가지고요, 막 헛소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뱀의 독을 가진 피가 그 사람 몸 안에서 혈청이 돌고 온전히 심장을 거쳐서 다 돌고 나면 그때부터는 서서히 열이 내리고 두 개로 보이던 것이 하나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 안에 예수님의 피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여전히 갈등 가운데 삽니다. 복잡한 것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이 풍자향의 향이나 이 향을 마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향은 잘 아시죠? 유향은 잘 아시니까. 그리고 여기에다 뭘 넣습니까? 소금. 여기 뭐가 나왔어요? 소금도 나오고 또 뭐도 나왔어요? 전어도 나왔네. 전어 구워서 먹으면 맛있는데. 근데 옛날 어렸을 때는 전어가 하나도 맛이 없었어요. 잔 가시도 많고 먹고 싶지 않았던 음식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어떤 때는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을에 찬바람이 불면. 성도님들도 드시고 싶은가요? 그런데 저기에도 뭐가 들어가야 맛이 나요? 소금.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 하는 것처럼, 소금은 그 변하지 않는 언약을 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바로 이 5가지의 것들. 이것들이 불에 타서 연기가 되어져서 지성소 안을 가득 채울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오늘도 아까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예배를 준비합시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합시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는 누구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렇게 5가지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향들로 가득 태워져서 우리의 삶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자동차는 바퀴가 몇 개죠? 4개. 그 중에 하나가 없으면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람이
빠져 있으면, 자, 우리 신앙의 자동차도 바퀴가 몇 개냐 하면 4개입니다. 자동차를 잘 못 그리니까 바퀴만 4개를 그렸습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한번 합쳐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는 봉사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바퀴는 담보입니다. 이렇게 4개의 바퀴의 바람이 골고루 차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의 바퀴가 많으면 좋잖아요. 많으면 좋잖아요. 근데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적당해야죠. 적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기울지 않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4바퀴가 굴러가야 합니다. 온전하게 굴러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도 우리가 풍성하게 봐야 하고, 그 다음 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 기도는요, 우리가 앉아서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는 그 기도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것이죠. 그 기도도 우리 안에 많은 시간이 있어야 하고 경건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 기도와 걸맞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느 거 하나만 커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들 가운데에 이 4바퀴에 바람이 잘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차 운전하는 사람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차를 타기 전에 차를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안전하게 차를 타기 위해서는 차를 한 바퀴 도는 게 필요합니다. 왜요? 바람이 빠져 있으면 안 되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바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늘 한 바퀴를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이 팽팽하게 채워져 있는지, 저 향연이, 그 향이 내 삶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기도와 걸맞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드려지는 삶을 사는지, 그리고 잃어져 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고 있는지, 이게 안 맞으면 자동차는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운행하더라도 큰 사고를 맞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들 가운데에 이 오늘 함께 교제했던 분향단과 그리고 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했던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대접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향은 아까 우리가 말씀했던 그 5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들이라고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들 안에 이것이 꼭 이루어지고 또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구약과 또 신약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향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과 소금이 가득하여서 일정 비율로 섞여지고 그것들이 불에 타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마음들로 우리의 심령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늘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이루어져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들을 온전하게 깨달아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실천하는 삶들을 살아들여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은 금 대접이며 그곳에 향을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 분향단에 향을 태웠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향들을 태워야 하는 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직임들을 늘 생각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들이 심령 안에 채워지고 또 묵상되어지고 다시 이것들이 되새김질 되어져서 삶 안에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